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2주 전에 살펴보았던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과 맹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약속 실현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도로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실현의 시작이자 출발점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조바심과 의심 속에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현하실 것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던 막연한 믿음에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명확한 믿음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죽음처럼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들을 보시고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맹세를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자 칭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첫 번째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맹세의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맹세를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맹세의 일반적인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 아래 나와 있는 세번역 성경을 같이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 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큰 자, 위대한 자를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자의 그 권위의 근거에서 맹세를 함으로써 모든 논쟁을 그치고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쟁을 그치고 확정을 짓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언제 왜 맹세를 하는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경우는 상대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할 때, 그때 맹세를 합니다. 근데 상대가 내 말을 믿지 않을 때, 그래, 믿지 마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터인데, 왜 맹세까지 하면서 내 말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려고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맹세하는 당사자의 필요를 채우거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맹세를 합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정말로 잘할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면은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그 불신의 모습을 상쇄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맹세를 하는가? 맹세의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아들, 이번 시험 잘 보면 성적 얼마 오르면 아빠가 휴대전화 사줄게. 그냥 휴대전화 갖고 안 되죠. 최신 아이폰 사줄게.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약속을 합니다.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이죠. 영화를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이 걱정하고 슬퍼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꼭 건강하게 돌아올게. 그러면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죽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온다고 약속해.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꼭 들리더라고요. 이런 이 대화가 오고 가면요. 늘 전쟁터에 가는 남편이 그래요. 내가 약속한다. I promise. I swear.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대사가 딱 들리면 그래요. 저 사람 죽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영화가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를 해요.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맹세하신 건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겐, 즉 믿음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맹세하시는지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전제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18절은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면은요. 한국말인데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합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18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맹세는 모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두 가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맹세는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의 맹세가요, 모두 다 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맹세와 우리와 맹세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실까? 하나님이 맹세를 남발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맹세를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의 맹세는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맹세와 우리 인간의 맹세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12월 9일 오후에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선영 집사님과 희원이가 서울에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고 택시를 타고 포항으로 오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지금 가는 중인데 박선영 집사님이 제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기차역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택시가 기차역에 도착 예정 시간이 기차 출발 시간에 한 3, 4분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내려가지고 또 막 뛰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희원이가 그렇게 빨리 지금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래서 택시가 예정 시간보다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런 전화로 기도 부탁을 받고 제 아내가 저에게도 같이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차역에다 전화를 해서 좀 도움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수서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홈페이지를 딱 봤더니 역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받은 곳이 그러니까 유실물센터? 여러분 그 다음 과정 아시죠? 뭔가 설명하면은요. 네, 여기다 전화하세요. 그럼 거기다 전화하면 1번을 누르세요. 2번을 뭐 이런 거잖아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미안하지만 내 얘기 좀 들어다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어린 환자가 있는데 도저히 기차 시간 못 맞춘다. 사실 제일 하고 싶은 말은 기차를 좀 붙잡아 다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택시 승강장에 휠체어를 좀 가지고 와서 환자를 좀 이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화를 받은 직원이요. 알겠대요. 예, 관련 부서로 넘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하겠대요. 단 빨리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전화를 끊고 환자 보호자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이곳으로 전화를 걸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끊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에게 도움이 됐구나. 그리고 박선영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지금 제가 기차역에다 전화해서요. 지금 희원이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다 조치 취해 놨습니다. 집사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목사님 저 서울역으로 가는데요. 제가 늘 병원 정기검사를 수서역으로 가다 보니까요. 수서역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택시가 지금 빨리 가서 괜찮대요. 이제 제가 큰일 났잖아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또 그분이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 왔냐고. 지금 직원이 휠체어를 가지고 택시 승강장에 있고 엘리베이터도 하나 붙잡아 놨대요. 근데 차마 제가 아니요 수서역이 아니라 서울역이래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택시가요, 지금 교통 상황이 좋아서 빨리 도착한다고 합니다. 도움 안 받고 그냥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요, 아니요, 이미 다 직원들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용하세요. 괜찮습니다.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요, 수서역이 아니라 서울역이래요. 그 순간에 1, 2초간의 그 정적, 그분이 네, 그러면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전화를 끊었어요. 어쨌건 참 감사한 직원이었잖아요.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기차를 태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약속을 했는데도요, 제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맹세와 약속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우 드문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의 약속과 맹세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맹세가 상대를 속이기 위한 거짓 맹세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맹세의 주체인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맹세를 우리는 다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맹세는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바로 그 맹세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맹세는 어떨까요? 우리 18절 세번역 성경에 강조된 부분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하신 그 약속과 맹세를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위로와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와 우리 인간의 맹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그 맹세를 이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그 맹세를 이룰 능력이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약속 약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2023년 올 한 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말씀들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변하지 않는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를 위로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실까 하는 점입니다. 자, 18절 시작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 부분이요,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 이게 성도란 얘기예요. 앞에 놓인 소망이란, 여러분, 앞에 놓인 소망,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복합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소망이다. 그렇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미 내 앞에 놓여 있다. 앞에 있다라는 것이 미래의 의미도 있지만 내 앞에 이미 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무엇의 특징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미와 아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앞에 놓인 소망, 이게 무슨 소망이란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이미 내 앞에 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 꼭 올 것이다. 이 소망이요. 이게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인 소망.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요. 근데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 그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즉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 이것이 바로 18절에 있는 앞에 놓인 소망이요. 성도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붙잡기 위해서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세상에서 피하여 나왔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격리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또 마지막 날에 완성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지금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피하여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으로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부분도 세번역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배의 닷은 파도와 풍랑이 일 때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있는 소망, 다시 말해서 구원의 소망과 확신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씀드린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망과 확신은 우리를 휘장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휘장 안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뜻해요.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우리가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이 땅에 있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성소, 하늘 지성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보증된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신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성공을 확신하지 못해서 성공 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을 확신해도 실패한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건강을 장담하던 이들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경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봤습니까? 딱 4년 전 제가 암 진단을 받고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제 주변의 사람들은 야, 암을 걸려도 우리가 걸려야지 왜 네가 걸리냐. 허튼 짓 안 하고 컴퓨터 게임도 안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아니 목사님들 중에도 게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처럼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암에 걸리냐. 저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건강만큼은 자신했는데, 체력이 강하지는 못해도 몸 관리 하나만큼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얼마나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까? 확신이요, 현실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근거로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 구원을 보증한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까지 이끌어 간다고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즉, 구원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20절은요, 신학적으로 매우 설명이 많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설명 안 합니다. 오늘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도요, 일단 크게 논쟁이 되는 게 이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히브리서 7장 전체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지나 하늘 지성소로 가셨다라고 하는 건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왜 하늘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잠시 접고, 예수님이 앞서가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만 간다면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본문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멈추고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내용, 그 내용 한 가지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늘 지성소, 곧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보다 앞서 하늘 지성소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또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 하늘 지성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걸 그림으로 한번 각자 그려본다면 여러분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그 그림의 표현들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모두 동일한 거, 똑같은 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나의 위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어디다 그릴까요? 내 앞에다 그리겠죠. 나는요. 예수님 뒤에 있겠죠. 그 모양은 어떻든지 간에 이 위치만큼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따라가 보셨습니까?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요, 저처럼 체력이 약한 사람은요 절대 그 대열의 맨 뒤에 두지 않아요. 앞쪽에 둬요. 뒤에서는요 따라가는 게 벅차요. 처음에 보폭 하나만큼 차이가 났던 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얼마나 그 차이가 심한지를 몰라요.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과연 쉬울까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또 내 안에 이렇게 불쑥불쑥 솟아나는 의심,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앞을 쳐다보니 예수님은 이미 저 멀리 떠나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을 우리가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왜 내 믿음은 자라지 못하지? 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지? 그런 후회 아닌 후회, 자책 아닌 자책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한 해에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점점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져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는 나를 모른 척하거나 포기하고 그냥 그 가던 길을 가실까? 아니실 것 같아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실 것 같아요. 힘드냐? 힘들지? 같이 가자. 그리고 예수님의 한쪽 발과 제 한쪽 발을 묶는 거죠. 아시죠? 2인 3가. 그러면서 저를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그 길을 가고자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단지 뒤에서 허겁지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그 주님의 호흡을 따라 우리가 호흡을 하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따라가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2인 3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 이미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를 향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 길을 되돌아와서 그저 나와 평행으로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의 종착지는 바로 하늘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예수님뿐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와도 2인 3가 경주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2인 3가 걸음을 걷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 경주입니다. 반면에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2인 3각 경주는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고 배려하면서 상대의 발걸음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경주입니다. 2인 3각. 이것은 2023년을 시작하는 1월 1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저의 질문에 제가 찾은 대답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목회적 제안입니다. 2인 삼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호흡에 맞추어 깊은 호흡을 하고 세상에 찰나적인 그 얕은 호흡을 거부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추구해야 될 믿음의 경주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깊은 호흡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과 발걸음을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으로 삼아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믿음의 동행자들이 곧 나의 2인 삼각 경주의 파트너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며 또 그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 각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아가십시다. 이를 위해서 서로에게 작년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 연약함을 헤아려가면서 또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십시다. 그래서 2023년에는 성도 간의 교제와 우리의 마루 모임이 더욱 친밀해지고 우리들 간에 이루어진 이 성도의 친밀함이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확대되어서 우리 포스텍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